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1월달을 지나고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드림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빨리 흐를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목표했던 것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 저희들 잊지 않고 실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말씀하셨사오니 임하셔서 주의 나라 뜻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함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히 기대며 주님만 바라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21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네, 화목 시리즈 두 번째 편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 20년 동안 교회 사역만 했습니다. 교회 사역이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을 모르고 지내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일까요? 가장 힘든 일, 힘든 직업이 무엇일까?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해서 딱 하루 하게 됐는데, 그것이 야간 택배 상하차였습니다. 야간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최근에 택배 기사나 택배 상하차 알바 중 돌아가신 분들 있으면 그런 뉴스를 보면 좀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마스크를 쓰고 택배 상하차를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요. 옷은 어느새 하얗게 소금에 쩔어 있고요. 물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물을 먹으러 가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 컨테이너 벨트에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 택배 박스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쉴 수가 없고 계속 이제 화물차에 짐을 싣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끔씩 세제통이 오면 너무 무거워요. 김장철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무거운 걸 이끌고 계속 한 8번 하나요? 차가 한 7, 8대 오는 것 같아요. 화물차 7, 8대 오면 거기 이제 다 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그날 그 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살이 2kg이 빠지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일을 할 때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택배 상하차를 하는 사람들, 이 지하철 야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칠지 않을까. 거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할 만큼 공부한 교수님도 있었고, 목회자를 만나기도 했고, 신학생도 만나고,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도 있었고, 대학생, 알바로 온 학생도 많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제가 평소에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 현장에 가면 내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삶 속에 감사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참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 고정관념이 꺾여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구나. 그 전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가정화목과 관련된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 내 남편, 내 아이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다. 편향된 생각에 배우자를,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택배 상하차, 지하철 알바 등 어떻게 보면 가족이 아닌 사람마저도 우리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가족이라고 하면 일단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서 장떡을 좋아합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부침개를 많이 하세요. 그 부침개 할 때 가끔 이제 된장이나 강된장 섞어서 해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잘 먹으면 아내가 놀라요. 그리고는 이제 농담으로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죠. 밥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무생채를 잘 먹습니다. 그 부분도 최근에 아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남편의 식성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내의 식성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사실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편향인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인 거죠.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명백한 것조차 못 볼 수 있고 자신이 못 본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명백한 것조차 못 볼 수 있고 자신이 못 본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내가 못 본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편향된 생각에서 비롯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으로 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편향에 사로잡힌 생각에서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보다 그 말을 내뱉게 하는 나의 고정관념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 계획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계획 오류에 빠진 사람은 평소에 아이디어가 넘쳐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면 계획대로 실행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편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낙관성 오류까지 더해지면, 낙천적인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죠. 낙관성 오류까지 함께 더해지면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편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편향이란 합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번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접한 사람이 비행기 예약을 취소하고 기차로 교통수단을 바꿔버렸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가용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경험한 기억이 합리적 판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가용성 편향.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투의 사고방식이죠. 흔히 어르신들이 자신 인생 경험 바탕으로 이제 애 키우는 엄마에게 또는 며느리에게 옷은 따뜻하게 입혀라, 분유는 어떻게 먹여라, 뭐가 몸에 좋다더라, 의사보다 시어머니의 말이 정답인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용성 편향이 뇌에서 일어나 잔소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편향은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편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편향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마다 무척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핸들과 브레이크, 엑셀, 백밀러 등의 상태에 익숙하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자동차 운전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편향 덕분인 거죠. 문제는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혀란 말이에요. 혀도 편향에 따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들이 자꾸 똥 얘기를 많이 해요. 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칭찬 스티커를 제가 뗀다고 해도 못 바꿔요. 이게 아예 입에 박혀버려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면 깜짝 놀라요. 스티커 떼면 안 되는데? 하고 제 눈치를 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고 과정.
자,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휴리스틱이라는 말은 고정관념에 기초한 추론적 판단을 말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판단도 그에 따라 하게 되고 이것이 뇌에서 혀에게 명령을 내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편향된 생각에 빠진 사람은 휴리스틱을 해서, 즉 고정관념에 비롯된 추론적 판단하게 되어서 말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데니얼 카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책에서 두 가지 생각하기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빠르게 생각하기, 두 번째가 느리게 생각하기. 이것이 인간의 정신을 형성한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빠른 생각 시스템 1, 느린 생각 시스템 2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은 학습이 되기 때문에 거의 생각하지 않고도 통제에 대한 감각 없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작동하는 게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1은 빠르게 말하기, 빠르게 생각하기, 시스템 2는 느리게 생각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언어와 관련이 있는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주로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시스템 2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1, 빠르게 말하기가 작동돼서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생각하고 바로, 뭐 어른들처럼 이게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줄까, 저 사람한테 고통을 줄까,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 상황에 이런 말이 어울릴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시스템 2는 복잡한 계산을 포함해서 어떤 그 관심이 요구되는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인 거죠. 시스템 1이 오류가 발생하려는 순간을 감지할 경우 시스템 2의 감시 활동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시스템 1보다 시스템 2의 두뇌 활동으로 언어가 한 번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애들 싸우는 것을 보시면 아이들은 기분 나쁘면 바로 말해요. 야, 이 바보탱이야! 싸우다가 갑자기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시스템 1로 빠르게 생각하고 바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다가 비속어가 나왔어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들켰어요. 혼날 것 같아요. 이때 시스템 2가 작동이 돼서 눈치를 보다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 그러니까 빠르게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말하는 것과 느리게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 둘 다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때는 시스템 2는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 1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 1, 시스템 2 둘 다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빠르게 생각하기와 느리게 생각하기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인 거죠. 시스템 1이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 시스템 2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말할 필요도 있고 느리게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우스운 얘기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아내와 함께 있어요. 옆에 있는데 그 친구가 직장 동료가 사모님이 미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 칭찬하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스템 2가 작동해서는 안 되겠죠. 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예쁘다고 했을까? 예뻐서 예쁘다고 했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그냥 칭찬한 걸까?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는 그냥 평범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때는 시스템 1이 작동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야죠. 네, 그럼요. 제 아내는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시스템 1, 직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 자체에도 편향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편향된 생각일까요? 직관적으로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는 해석이 오류예요.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말실수는 시스템 1과 2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빠르게 사고하는 것도 말실수가 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느리게 말하는 것도 말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1, 시스템 2가 다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서 말하면 말실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예를 제가 들었지만 직관적으로 말하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직관적으로 꽃을 보면서 아빠 참 저 장미꽃이 예쁜 것 같아요. 장미꽃이 예쁜 것 같아요. 튤립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성적으로 아이에게 꽃은 가시가 있고 비염을 일으키니 좋지 않다고 말하면 아이의 동심에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이라는 사실이 아이에게 주는 도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부모도 아이도 세상살이 앞에서는 학생에 불과하니까 선배로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데 머물러야 하죠. 인생의 선배이지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한 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향된 사고로 말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상당히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 청년들 대부분이 불만이 이것이에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기도 많이 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이 최고다. 예배 잘 드려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위에 네 가지, 기도 많이 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이 최고인 것,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이런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보다 이들이 더 구체적인 걸 원하고 있습니다.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상담의 상황 속에서 나는 편향된 사고로 행동하고 있는지 않는지 그 청년에게 다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다르게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두 가지 생각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1, 빠르게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것이고, 시스템 2, 느리게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둘 다 오류가 있다고 했고, 상황에 따라 시스템 1, 시스템 2가 작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은 시스템 1을 잘 못해요.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병이 치유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내 몸이 안 나은 것 같아서 일어나 선포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1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은 계속 시스템 2로 생각을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합리적 추론적 판단에서 한 말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합리적 추론적 시스템 2로 사고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취할 수가 없다.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관적 사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성적 사고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시스템 1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죠. 시스템 2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관적 사고가 아닌 이성적 사고로, 특히 재판의 판사의 경우는 모든 증거를 수납해서 정확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제는 시스템 2가 아닌 시스템 1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상처 주고 말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내 아내는 이럴 것이다. 내 남편은 이럴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가깝다고 휴리스틱,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추론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정관념으로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오래될수록 한 번 거쳐서 말해야 돼요. 시스템 2가 필요한 거죠. 시스템 2로 아내와 남편의 말을 충분히 듣고 천천히 답해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떨까요? 의외로 자녀에게는 시스템 1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2로 말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정답만 제시합니다. 옳은 상황, 윤리, 도덕을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이는 도덕보다 감수성을 말하고 싶어하고 창의력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때는 시스템 1로 직관적으로 빠르게 공감해주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시스템 1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닌 진짜 아내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랑 싸우는데 막 얘기해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에이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합리적 추론적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직관적 언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시스템 1이든 2든 가장 중요한 것은 휴리스틱, 고정관념이 작동하기 전에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말하고 있는가.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사람 미워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시스템 1이 작동해요. 어떤 말을 할까요? 바로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비속어를 하게 될 거예요. 상처 주는 말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 평소에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시스템 1이 나왔을 때 당장 내 아내는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문제가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말하고 오랜 사고에 걸쳐서 말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하면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어둠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면 시스템 1을 해도 어떨까요? 시스템 1을 해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요. 시스템 2를 한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1이든 2든 미움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바라보면 그런 시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는 말을 하되 그냥 하지 말고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은 잠언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편향된 시각으로 먼저 가족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존중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면 무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모자로 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혀로 언어로 꽃을 맺습니다. 올 한 해 화목한 가정, 서로를 말로 사랑의 말로 세워주는 귀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 1, 직관적인 언어가 나오든 시스템 2, 함적 사고로 말이 나오든 아이에게 시스템 1의 상황에 필요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아내에게 시스템 2가 필요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말하는 지혜로 올 한 해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때로는 말실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의 아둔한 혀를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바른 언어 생활로 가족에게 사랑을 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로 했고 그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웃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혹시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까? 주여,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그런 화목 제사를 저희가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남은 분깃에 주님 주신 그 양식으로 충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그 각 가정마다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복 줄 자를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열간에 강건하며 형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를 또한 이웃과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축복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역사하심이 말로 상처주지 아니하고 말로 세워주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